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자세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분명한 바람이 있을 것이며, 또한 너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세 가지의 물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로 정평이 나 있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 내용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강력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120명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서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넘칩니다. 멈출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제3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지 세술에 취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씀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자세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얻어진 기쁨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그 기쁨의 사건을 말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빌립보 감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빌립보 감옥에 가보신 분들의 글에 의하면은 감옥은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은 습한 곳이었으며 바울을 묶어두었던 쇠사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땅에 말뚝을 박아 놓았던 자리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의해서 묵혀져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데 여기에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뚝에 고정까지 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귀한 말씀입니까? 자유로움 속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유이지요. 그러나 속박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유 속에서 누리는 자유, 그 이상의 그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만하라고 길을 막습니다. 그의 길을 막았던 이유는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런 길을 막고 스데반 집사를 갖다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었지만 스데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쪽에서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한쪽에는 성령 충만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의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악인들에 의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기쁨의 근원이란 것이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스데반의 그 기쁨의 영성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암담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노래한 그 권한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의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간 것 아닙니다. 주님 주신 영적인 그 기쁨이 사자굴 속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셨고 풀불 속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기쁨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는가?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기쁨을 가지고 결코 우리는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기쁨인 것처럼 위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쁨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찬송하는데 왠지 내 마음에 희열이 넘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왠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한 참 평강과 기쁨을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런 모든 현실 자체가 자신의 모든 삶 속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 얻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이 항상 흘러넘쳐 이런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바라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러 가신 후에 관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기쁨이란 것은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외적인 상황이라면 이 관용이란 것은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내면의 세계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표현하고 싶지만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간직한 것이 쉽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쁨이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관용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웃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너를 위해서 참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입니까? 여기는 절제가 필요하고 또 억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관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참 해석하기 우리나라 말로 옮기기 참 힘든 그런 단어이지만 너그러움과 그리고 절제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그러움과 절제라는 의미는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옳은 일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옳은 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옳은 일이 있으면 옳지 못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틀린 사람은 영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세라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옳은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옳음이지만 관용이란 것은 그러지만 그렇다고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그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 때문이죠.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형들에 의해서 상처받지 아니한 자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모르는 체 해줍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관용인 거예요. 너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는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너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결국 관용이란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관용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넘어 해결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관용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합니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이 여인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셔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히 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주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있지만 그 잘못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그 시간에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해결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미래를 생각해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너에 대해서 배려할 때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아니한 것이며 행동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삶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 자체까지도 변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 입장이 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이 여인에 대한 변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더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의 신앙 양심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너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사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안을 넓히셔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변호의 마음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용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까?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특정한 인물만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거친 사람이든 부드러운 사람이든 폭군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지요. 그의 고백대로 그는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었다고 디모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긍휼하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일체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것을 그는 긍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은혜 말입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오래 참으심, 즉 그 관용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멀지 아니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용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할 운명을 지닌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관용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해야 할 자가 피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지요. 그것을 바로 염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염려거리가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왜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염려거리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면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내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참 모난 부분이 많아요. 하루를 살아가며 이 일 저 일 만났을 때 왜 내가 그 일 속에 그렇게 처신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나를 바라보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염려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왜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둡니까? 염려를 염려거리가 아닌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염려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 자세입니까? 염려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라. 기도의 제목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도가 염려가 아니라 참 기도의 제목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를 보면은 없음이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었구나.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녀의 없음의 문제가 근심이 되었다면 엘리의 반응에 대해서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를 보십시오. 대낮부터 술투정한다고 비난하던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한나에게 자녀 없음의 문제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녀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나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신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 앞에 다 서야 할 운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왔느냐라고, 말씀의 가르치심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느냐라고, 내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느냐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었느냐라고. 그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하며 살아왔느냐라고. 그분의 이러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물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우아이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삶을 통하여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관용하게 하옵소서. 너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너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자세를 결코 흩뜨리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번내 너무 고마워서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선교 헌금까지도 드립니다. 주님 또 그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바칩니다.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님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함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거부하지 말아주시고 기뻐 명해 주셔서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뜻을 이루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오게 하신 주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드림을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처럼 향기롭게 하소서. 순결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도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귀한 인생이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생각 속에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고 바치고 싶은 대로 바쳤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더 드리지 못한 나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음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림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영원토록 두 손으로 복 부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에 지난 주일날 강구드렸습니다만 찬양 예배 당에 모임 있겠고요.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 모임도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바로 성가대석에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기 엘리야 중보 기도 교육 예고된 대로 오늘 환시 주일 예배 후에 식사하고 1시에 시온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신청하신 분요. 봄 대신방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30분 강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변소경 집사님께서 FM 에셋 시온 지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보험 관계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대길 성도님도 살아있네. 제가 이렇게 어제 인쇄소에 보냈더니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오타가 났다고. 왜 했더니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네. 그래서 핸드로 하라고. 나도 그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썼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네가 아니고 살아있네입니다. 발음 잘하기를 바랍니다. 식육점 개업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될 수만 있으면 식사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가게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야유 예배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잘 마쳤고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많이 지난 주일 좀 광고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다 참여 못하셨기 때문에 수고를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우리 박원철 집사님, 우리 박원철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교부장 되시는 우리 장희갑 집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친교부 주관이니까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우리 각 기관들, 또 우리 타오를 갖다 또 이렇게 선사해 주신 우리 장희갑 집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연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한정식부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대길 씨, 오늘 이렇게 개업하신 우리 박대길 씨, 그리고 사모님 이지영 사모님, 우리 류수정 우리 청년, 정혜주 우리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시네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 오셨습니까? 네 분 들어왔는데, 주의 이름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중간을 갖추네. 아니 그 사랑받고 중간에 가시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남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오늘 좀 이렇게 방법을 좀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이 성경부터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혜주 우리 성경 우리 축하합시다. 그리고 자 우리 MD 하신 우리 안명식 권사, 우리 유수정 청년,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MD 한 우리 수아, 박대길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길 성도님, 우리 박재철 집사님께서 MD 사회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지영 우리 성도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MD 사회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늘 주 안에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놀란 은혜를 찬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통해 은혜 받게 도와주셨고, 서로를 통해서 감사했고, 서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도 느끼게 해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어서오니 하나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를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되신 분들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염려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향유하도록 축복하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이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성김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성김이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교회 천국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잡은 손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구역장님들 손 딱 잡으세요. 구역장님들 빨리 손 잡으시고, 네, 우리 자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등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손승빈 우리 청년이 전도했네요. 압니다. 우리 평강이가 전도를 했네요. 이종호 씨 현대자동차 다니시네요. 남구 삼산 중로 7-1 201호에 사시네요. 이종호 씨 어디 계십니까? 건장으로 젊으셔. 아우,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요. 키도 제일 큰 것 같고, 멋있습니다. 또 직장도 좋으시고요. 우리 평강이가 이렇게 친구네요.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손성빈이가 MD 해주시고요. 구역은 73구역 청년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셨네요.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옥님입니다. 한옥님, 발음은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춘대학 학생인데요. 우리 장종영 집사님께서 또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D는 공병숙 권사님, 구역은 51구역, 기간은 에서드가 되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이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 주실래요?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사진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옥님 씨, 이종호 씨 이렇게 두 분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두 분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활 속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이 축복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들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분들 저희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드렸고 이리 앞날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한 분 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은 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우리 청춘대학의 우리 노래반 회장이십니다. 노래반이 있는데 회장이신데요. 우리 황광모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청춘대학의 제일 인기 짱이에요.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른 우리 청춘대학도 다녀왔습니다만 남자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남자분들 꽤 많아요. 제일 많이 모였을 한 59명, 60명 정도 모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한강 우리 어르신은 정말 인기 짱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오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가니까 우리 다 야외 예배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셨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으신 분. 저도 이렇게 항상 본받고 싶고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다음에 등록하셔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청춘대학 노래반 회장 되시는 우리 황강모 우리 어르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 첫째 주일인데요. 좀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좀 전체 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별로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예. 자, 다 인사 나누셨어요? 예. 자, 이제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자, 크게 소리, 제 소리 인사 나누는데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네. 네, 연휴를 맞이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멀리 또 이렇게 출타 중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고 가는 길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교육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만세전부터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귀한 은혜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안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